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인생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한 기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는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던가요? 175세까지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소천했다. 그때는 이삭이 75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삭이 75세 된 그때의 이후의 일이다. 76세일 수도 있고 85세일 수도 있고 95세가 됐을 때의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이런 나이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만 내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세대, 그 아들 이삭의 세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이삭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고 이삭이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치열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삭이 인생 중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옮겼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느냐? 우물을 두고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목축을 하고 살았죠. 가축을 기르고 살았습니다. 가축을 기른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들로 나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녀야 됐던 거예요. 날씨에 따라서 또 그 풀에 따라서.
때로는 장막을 걷고 가축과 함께 옮겨 다니며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가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먹여야지요. 그래서 풀이 있는 가축을 먹이기 좋은 그랄로 이렇게 옮겨갔던 것이에요. 너무나 완만하다 보니까 그곳을 평야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넓은 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축을 먹이기가 참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삭만 그곳에 간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곳에 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풀을 먹이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아브라함도 그랄로 갔었고, 그랄에 가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죠. 가축을 먹이는데 왜 우물을 팔까요? 농부들은 우물을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잘 없지요. 농부들이 밭을 가꾸고 논농사를 하고 할 때에는 아주 막 강물, 뭐 콸콸 내리는 빗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거 물기를 돌리든지 해서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물을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물은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물이 하나도 없어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물을 먹일 수 있으니까. 이삭은 그랄로 옮겨가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우물을 다시 파지 않고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자녀 손들이 계속 물려받아서 사용하면 다시 파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사는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다시 메워버렸던 거예요. 우물을 쓸 수 없도록, 물을 쓸 수 없도록 다시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 지역에 비가 그렇게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요, 동네에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우물이 그렇게 파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우물 쓰면은 좋잖아요. 근데 왜 있는 걸, 멀쩡한 거를 갖다가 덮어버리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에는 소유권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판 내 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길을 닦으면 거기에는 아무나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물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우물이 있네 해가지고 막 떠서 내 가축에게 먹여야지 하면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우물에서 마음대로 퍼마시래 이러면서 주인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 마음대로 넓게 자기들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외지인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우물을 파놓은 것이죠. 그 외지인이 떡하니 파놓은 그 시설,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 우리 거여야 되는데 외지인의 시설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거기 우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축 마음대로 아무 때든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 풀어놓고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렸던 거예요. 오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우물 하나,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흔적, 아버지가 노력했던 그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덮어버렸다, 메워버렸다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옛날에 살았었는데, 옛날에 나랑 같이 여기 왔었는데, 그런 아버지와의 인생, 추억,
아버지의 인생의 여정,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메워졌던 그 우물을 다시 다 팝니다. 새로 파는 것보다 메워진 우물 다시 파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우물을 다시 다 파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을 거예요. 우물들이라고 나오니까요, 여러 개를 팠습니다. 그리고 예전 상태로 복구해 놓고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예전에 아버지가 붙였던 그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물에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우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건 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동물에다가 이름을 붙이듯이 우물에도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가 봐요. 근데 이삭이 자기가 다시 팠지만 자기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계승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죠. 아버지의 흔적, 아버지가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주니어로 살겠다, 아버지의 인생에 이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고 그런 아브라함 같은 외지인들, 나가라, 멀리 가라, 우리 가까이 오지 마라, 밀쳐내고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나는 물러설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다, 또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붙인 이름대로 또 부르려고 했다,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다, 희생한다, 그런 건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기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있기에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인데 누가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게 좋겠어요? 더운데 누가 그 불이 있는 뜨거운 그 오븐 앞에서 프라이팬을 붙잡고 서 있겠어요? 그렇게 남들 다 하기 싫은 일인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함께 시간을 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볼 것이 참 많고 또 재미난 일들도 무척 차고 넘치는데, 그러한 것 말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주일마다 가서 드리는 예배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것이죠. 너무 자주 보면 여러분 정들잖아요. 너무 정들면 또 그 뒷감당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번만 봅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서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연약한 육신대로, 연약한 심성대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흘러가겠지요. 잘 안 모이고 잘 안 보고 힘든 건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신 그 주일,
주일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때로는 난처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교회를 가냐? 신앙생활 좀 양보할 수가 없느냐? 그런 질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한다면 그거 괜찮아 이러고 안 찾아 나설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들어있고 한데 못 찾으면 이거 큰일 난다, 아주 귀찮다, 이거 다시 만들려고 하면 큰 시간 걸리고 하는데 빨리 찾아야 된다 해서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시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냅둬요. 누가 찾든지 그거 찾으면은 그 사람이 잘 쓰겠지요. 난 그 사람이 잘 쓰면 그걸로 됐슈.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 올랜도 쪽에 있는 홀리랜드에 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막 그 지갑을 찾으러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죠. 그때 성도님들이 뛰어다니는 저를 보고서 우사인 볼트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겁나게 빨리 뛰어다녔거든요. 보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 한다면 이런 정도로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없어졌을 때, 지켜지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땀이 나고 정신이 없고 깜짝 놀라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야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삶, 섬김의 삶, 기도의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신앙의 의무들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건 안 해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두시고 이곳에 앉혀두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다독거리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그것이 그 오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은혜 헛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 안에서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돌보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정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선한 소원들, 선한 기대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셔서 그 선한 믿음의 싸움 잘 싸우며 지켜야 할 것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우물을 복구했던 이삭,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또 팠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팠어요. 이건 내 우물이다 할 수 있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자기들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도 자기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우물을 팠지만 우리가 이 물을 당신과 나눠 쓰기 싫다. 자기들 목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느 거든지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봐 아까워서. 그리고 이삭을 경계하고 몰아내려고 낯선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고 하는 것 원치 않으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렸던 것처럼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그거 자기 것이다, 자기들 우물이다, 자기들의 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목자들끼리 어지간히 다툰 것 아니었던가 봅니다. 아주 심하게 치고받고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다툼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에다가 다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우물을 양보를 합니다. 원래는 그 우물에 좋은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아쿠아피나, 타사니 뭐 이런 이름 붙였겠지요. 하지만 큰 다툼 때문에 그것을 그랄 목자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우물을 내어주는데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팠지만 그것을 너무나 다퉈서 우리가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을 기억하려고 거기다가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확실하게 남겼던 거예요. 증거로 남겼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우물판이 이런 일과 또 우물에 이름 붙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우물에 이름 붙이는 것이 이삭의 인생 여정을 나타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삭이 이런 곳에서 이런 노력을 하였지만 이런 멸시까지 받고 이런 어려움까지 겪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삭이 그런 일까지도 당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 나갔다라고 하는 이삭의 단단한 결심, 그것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21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이미 줬어요. 근데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걸 가지고 또 내놔라, 그것도 자기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우고 다투고 때를 쓰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삭이 이 우물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원수, 대적이라고 하는,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툼 정도가 아니라 원수, 대적.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그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적이다, 원수들이다, 원수들이 사는 마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그랄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야, 이삭이 좀 무른 사람 아닌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만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는 그런, 포기하기 쉬워하는 그런 성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크게 원수가 되고 막 다투어서 막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쪽으로는 나가기 싫어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걸 피한 겁니다. 그가 우물을 몇 개 내주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나가잖아요. 그가 목축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피할 수 있는 분쟁은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삭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제 더 이상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물을 얻었다. 여기서 이삭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삭의 삶의 목적, 이삭이 나아가는 방향,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번성, 재산의 증식이 아니에요. 양떼가 많아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자손의 번성, 그 언약의 성취, 그 번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배척을 당하고 밀려나고 빼앗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목축에 필요한 물을 끊임없이 팠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실 거야. 그 자손이 언젠가 큰 민족이 될 거야.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때로는 충돌이 있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축을 계속하며 그 우물들을 파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삭이 살아가고 나가고 또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번성을 약속했으니 너에게도 번성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달라지는 것 없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물 파느라 지쳐있고 또 그랄 사람들하고 다투느라고 마음도 참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삭이 이렇게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나가고 그 약속을 함께 붙잡고 있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지역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옆으로 옮겨서 그 땅에 옮겨서 살아갈 때에도 거기서도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것이 단지 마실 물이 필요했다, 이삭은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언약의 사람이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 위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니 나는 우물을 파고 이 후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번성하겠다, 그것이 이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 차례 빼앗기고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힘을 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별 희한한 일들을 다 당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같은 그런 경우가 있겠냐라고, 너무나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들 하시지요.
갈등이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시련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건 꿈일 거야. 현실이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돼서 나한테 왔을 거야. 부정하고 회피하고 변명해보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내가 원래 살아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함께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때로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또 이삭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새 언약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활의 선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만 새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하는 이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우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이 덮인다 할지라도, 희미하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내시고 파내시고 신앙의 우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르호봇의 넓은 지경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된 번성의 복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